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 함께 꽃들도 이렇게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은 마침내 신의 광야에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신의 산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의 산 언약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과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응답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 등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전 백성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 알려주시며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과는 다르게 서로가 의무를 가지게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의무로서 지키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면 은혜에 반응하여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 많을 때는 자연스럽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쉽지 않음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어느덧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과 삶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왠지 제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고 또한 마음 없이 뭔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을 잠시 다 내려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마음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저의 감정의 중심을 두었음을 시간이 좀 흐르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모든 결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감정과 마음을 우선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언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언제는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의 의지적으로 행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손목과 이마에 항상 말씀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들도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그들은 다시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등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몸과 삶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본문 9절에서 15절에 걸쳐 두 번째 시내산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결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성결하라 라는 단어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쓰여졌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에게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성결하라 라고 요구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처럼 백성들이 성결할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 혹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기 전 해야 하는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기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이나 동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시는데요. 사실 시내산은 지금까지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이었고 동물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산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만으로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했고요. 그 장소도 아무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분별이 필요했고 구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태도이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곳은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삶의 영역에 주권을 맡겨드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의 성결을 위해 힘쓰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나의 의지적인 노력, 인내,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넘쳐 흐르는 기대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일어나는 기대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그 기대감, 그리스도인들의 열정과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함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열심과 열정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점점 불타오르고
그것이 우리 때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고 이웃에게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즐거움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어진 삶의 장소에서 거룩과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감이 오늘 하루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리더십과 정원지교와 교역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기대감이 우리 모든 리더십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다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